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새는 밤새 안녕하셨느냐 하는 인사가 참 의미가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세상이 망해가는 징조도 날마다 더 빨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급변하는 시대죠. 오늘은 여러분 배교에 대해서 성경 예언을 바탕으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유일한 책은 성경입니다. 미래에 관하여 언급한 것이 성경처럼 100% 정확하게 이루어진 책이란 세상에 없습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기를 거부하는 회의론자들은 이를 믿으려 하지 않지만 이 주장을 든든히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성경 예언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아주 많습니다. 역사는 셀 수 없이 많은 성경 예언들이 이미 다 성취되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는 여러 사건들도 여러 예언들이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성경의 예언을 바탕으로 하여 마지막 시대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크게 미혹하는 일들이 발생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미혹하는 일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께 조용히 와서 주님의 재림의 징조가 무엇인지 묻는 내용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로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주님의 재림 전에 발생하게 될 여러 사건들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전쟁과 전쟁의 소문과 민족들과 나라들이 서로 대적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마태복음 24장 6절로 7절까지 말씀하셨고, 기근과 지진이 지구 곳곳에서 발생할 것이라고 마태복음 24장 7절로 또한 말씀하셨고, 사람들의 행동은 불법으로 가득 차고 사회의 모습은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또한 여러분 주님이 곧 오시게 될 다른 징조로서 마태복음 24장 14절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재림이 가까움을 알려주는 여러 징조들을 말씀하시면서 특히 한 가지 징조를 강조하셨습니다. 바로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라고 하는 징조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로 5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욱 주체적으로 마지막 날들은 주의 이름으로 미혹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더욱 강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로 25절까지 보게 되면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시던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감람산에서 함께하던 제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주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만일 성경 예언이 미래에 대한 완벽한 예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예언에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주님의 재림하시기 전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경고하기 위한 말씀으로서 아무도 속지 않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주님께서는 주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세상을 휩쓰는 미혹이 반드시 있을 것을 분명하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대배교인가 아니면 대부흥인가? 예수님이 재림하고 하기 전에 대부흥이 발생하여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여러 기독교 단체들이 있습니다. 물론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비신자들이 많이 구원받아서 심판을 받지 않게 되를 소망해야 하지만 또한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신자들에게 영향을 주게 될 미혹에 대하여 경계하는 것도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수단으로서 거짓 표적들과 기사들을 사용할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거짓 표적들과 기사들이 많은 사람들을 영원한 실종 상태로 만드는 수단임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마지막 심판의 때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자신들이 신자인 줄 확인했으나 실제로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에 대하여 언급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 가라 하리라. 주님의 이 말씀을 우리는 진지하게 들어야 합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인 줄 착각했으나 실제로는 아닐 때 그 대가는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떤 체험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복음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 더욱 말씀에 바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기적을 행하는 자가 만연하다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한 마지막 때에 거짓 표적들과 기사들이 사람들을 미혹하실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으면서 특히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전에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 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미혹하는 역사는 세상을 속여 거짓 그리스도를 위한 거짓 신부를 예비되는 사탄의 전략 중에 한 부분이 될 것이니 우리는 바울의 말을 들어보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와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여러분 바울은 또한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나기 전에 교회가 그를 예비하는 주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교회에 배교가 있은 후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라고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을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로 4절까지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배교란 믿음으로부터 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배교란 비성경적인 사상이나 체험의 근거를 두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자기를 높이는 믿음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배교적 믿음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이 참 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진짜 그리스도인 줄 착각하게 만듭니다. 말하자면 귀신의 가르침이 성행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때에 모든 사람들이 주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라고 가르치지만 아직 그날이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사단과 그의 추종자들은 아직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향하여 여전히 자신들의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언급한 것처럼 이 세상의 신이 여전히 살아있으며 활동하고 있다라고 고린도후서 4장 3절로 4절까지 기록했습니다. 또한 여러분 성경은 마지막 때의 미혹은 예외적인 일이 아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히려 미혹은 하나의 제도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능력이 사단의 능력과 비교될 수 없다 하여도 이 뜻이 우리가 사단의 장치들을 무시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보니까 성경은 가장 큰 미혹자 마귀가 아무 때나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이 말한 대로 미혹에 대하여 경계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라고 정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혹은 어떤 사람은 사탄이 우리를 미혹하는 데 신경을 쓰는 것보다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더 믿음을 갖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주장은 진리의 요소가 있지만 위험에 빠질 요소 또한 짙습니다. 사람이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으로 경고하신 것을 무시할 때에 자신도 모르게 마귀가 지어낸 가르침 속에 속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예언에 의하면 사탄의 능력과 배교의 관련성에 대하여 추측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 예언에 의하면 배교는 기정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의 내용처럼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기록되었습니다. 성경이 마지막 때에 영적인 미혹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물론 미혹의 양상에는 수도 없이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사탄은 미혹자이며 미혹은 그가 즐기는 게임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날이 가까울수록 사탄의 활동은 더욱 심각해질 것입니다. 얀네와 얀브레와 같은 자들이 교회 안에 많아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 때의 거짓 기사와 표적이 복음 전파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위험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을 보게 되면 사탄은 초자연적인 영역에서 여러 가지 수단을 사용하여 기적과 표적을 꾸며내는데 전문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와 아론 그리고 애굽의 바로 왕이 초자연적인 기사와 능력을 나타내는 데 관련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7장 8절로 11절까지 보면 아론의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자 바로 왕도 그의 요술사들과 마술사들을 불러서 같은 기적을 행하게 합니다. 신약에서는 바울은 이 요술사와 마술사 이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마지막 때에 이러한 돌팔이 가짜들이 아주 많이 일어날 것을 디모데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라고 디모데 후서 3장 8절로 9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마지막 때에 귀신의 가르침이 흥행할 것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 가르침들은 사람들을 미혹하여 성경에 기초한 참된 믿음을 취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우리는 이 점을 언제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음에 대하여 말하는 역사적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믿음이란 어떤 믿음일까요? 만일 전 세계가 성경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왜 주님께서는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라고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말씀하셨어야만 했을까요? 지금 이 시대는 믿음에 대하여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비성경적인 체험에 의존하여 만들어지는 믿음, 전통에 기초한 믿음, 어떤 인간의 독선에 기초한 믿음 등은 전혀 성경적인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만일 성경의 경고에 주의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누구든지 속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결론은 말씀 위에 바로 서는 것입니다. 모두 성경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요. 거룩하신 하나님, 내일 당장 지구 종말이 우리 눈앞에 현실이 될지라도 두려워 떨지 않게 하시고 말씀 위에 바로 서고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십시오. 사망 권세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 권세, 험난한 말세를 살아가는 이 시대 우리들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